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올 텐데 그들은 실제는 뭐예요? 노력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진리,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시되 그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와 싸우기 위하여 나오기보다는 처음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그냥 좋은 모습으로, 미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그렇게 받고 있고, 또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셀 모임이 당분간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지고 중단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밝혀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총리가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확진자들, 감염의 사례들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행명령을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그냥 해제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교단장, 우리 교회 연합회, 한국교회 연합회에서 한교연이라고 하는 그런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총리를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묻고,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대외비랍니다. 대외비. 근데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고 지역별로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감염의 그런 양상들에 대한 그런 수는 대외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얼버무리면서 지금 행정명령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이 이렇게 플랜카드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조금 한 주간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법에 대해서, 또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법안을 봤을 때는 사실 그 법안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법률 전문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고 그 전주에 제가 그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되어져 있는 원문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보내주면서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이 지금 그 법안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이렇게 해준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집으로, 나중에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유튜브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이 있어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한 8분 정도 소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차별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금지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역사들을 보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보면은 차별이 해소가 되어지고 평등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차별은 금지되어져야 돼. 우리나라 보통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차별 금지 법안의 내용들을 들어가서 알면 무서워요. 그래서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텐데, 한번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법안의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및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요것이 이제 총 23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23가지에 그 다음에 뭐예요? 등이 붙어 있어요. 예. 그 등에는 뭐가 더 붙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한 차별의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그래서 이 법안을 설명을 할 때 뉴스도 그렇고 언론도 이야기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실용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제안의 이유를 들고 있어요. 제일 끝에 보면 헌법의 이념을 뭐 한다고요?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법안을 한 27페이지 정도 돼요. 그 법안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의도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그 차별의 이유 23가지, 예. 거기에 성별별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뒤쪽에 보면 뭐예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예. 근데 그 나머지 앞부분의 내용들은 보면 이미 우리나라의 법 안에서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특별했던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보통의 사람이 보는, 제가 볼 때 형이 효력이 실효된 전과, 이게 뭐냐면 어떤 범죄를 지었는데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예. 그렇으면 이후에 그 범죄 때문에 다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폭행범이 자신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로 간다고 할 때 그 전과를 보고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법안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네.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면은, 한번 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차별금지법 1장의 2조 1항의 성별을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여성과 남성, 그 다음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를 내려요. 예. 이게 지금 서구권에 유럽이나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 보면 이런 항목이 그냥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한번 보든지 하면 뭐 해외의 어떤 사례,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예요. 근데 그 남자아이에게 남자라고 하는 성별을 그렇게 아이한테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커갖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놓아두겠다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커서 자기가 여성으로 살 것인지 남성으로 살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는 그냥 오픈한 상태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우리 사람은 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내가 어떤 인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동물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그것도 유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짐승이고 셋째는 아무 것인지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사람이다라고 직관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성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더 우리나라의 법률 안에서 아까 그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다음 그 법조문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1장 1조 그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제정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인 헌법은 성별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한다고요? 남성과 여성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의된 그 법안에는 뭐까지 있어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새롭게 발의한 이 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보니까 그 요소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흘러보세요. 헌법을 개정하자 그럴 거예요. 예.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자 그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가장 좀 큰 키가 뭐냐면 포괄적이라는 표현이에요. 포괄적. 네. 왜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법령 안에 이미 개별적인 어떤 차별을 막는 법안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고용법.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을 막기 위한 그런 법률이 제정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제정시키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그 23가지의 그 이유들 중에 자기들이 은밀하게 집어넣고 싶은 차별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4항에 보면 성적 지향에 대한 관한 항목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권리에 대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 안에서 충분히 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화하는 그런 내용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법안은 4개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 부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4가지 부분이 뭐냐면 고용, 그 다음에 재화용역시설, 그 다음에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이 4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재화용역시설, 이거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활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소한 거고 작은 거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3조 세 번째 교육기관과 관련해 갖고 얼마나 무서운 게 있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교육기관에 관련해서 32조에 이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 요게 이제 차별의 이유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차별하는 포함하는 행위인데 보시면 그 이유들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내용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성적 지향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분이 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성애는 정상이고 동성애는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까지 이야기 안 하고 정상 비정상이라는 그 표현만 써도 차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은 어떤 신학교나 아니면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차별의 원인이 되어진다. 충분히 고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미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보호하는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호하는 거 좋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해야 돼요. 근데 이 법안을 보면 처벌에 대한 항목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44조 1항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뭐냐면 차별이 일어났을 때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진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하라, 하지 마라 권고를 합니다. 근데 권고를 하는데도 안 될 때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정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 강제금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형법의 처벌은 없다 할지라도 민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항에 보면 그 다음 항목에 보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고치로 3천만 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개인이 그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쉽게 이렇게 내거나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부과되고 또 3천만 원 내라 하면 어떡할래? 뿐만 아니라 그 차별이 일어났을 때 그 차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1조 2항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배상금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2배에서 5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냐면 배상금의 최소한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래요. 그 말이 뭐예요? 차별로 인해서 손해를 아주 적은 금액으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 법안 안에서는 500만 원,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이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 차별에 신고했을 때 또 차별을 신고한 사람이 그 이후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면 차별 말고 차별을 신고했다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지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차별을 했던 어떤 기관이라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대표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어져요. 이 법안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차별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오히려 그 입을 반대하는 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법안 안에서는 또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도 차별이라고 포함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반론이 있고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었을 때 그 당사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았다 하면은 차별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의 책임도 내가 신고한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당한 사람이, 당한 단체가 차별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반론하면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법안들의 내용들을 그냥 조목조목 살펴보면 정말 무섭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차별은 금지해야 됩니다. 평등을 위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미화시키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더 무서운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2018년에는 KBS 그 토론, 심야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와 그렇게 토론을 했었어요. 그 토론의 자리에서 그 영상도 유튜브에 있는데 보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의 법안이 제정되어졌을 때 크게 4가지의 자유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예요. 예.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는 뭐예요? 신앙이 없는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성애가 맞고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내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학문의 자유요. 이미 미국권, 서구권에는 이미 지금 동성애와 관련해서 동성애 어떤 성적 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지만 그걸 명백하게 잘 이야기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지니까. 선천적일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대를 이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선천적일 수가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그래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미 방송계에서 어떤 동성애를 아니면 어떤 양성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들 하지 못하게 이미 이 방송위원회에서 공고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지금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법 하나인데 이 법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구권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런 사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차별금지법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향한 보이지 않는 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일주일 내내 이 법안 보면서 힘들었어요. 왜? 모르는 내용이니까.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이건 무슨 내용이냐? 근데 알면 알수록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을 소개하는 영상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좋은 것처럼만 그렇게 미화시키고 포장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차별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 법안에 이런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반대하는 여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리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행정명령이 떨어진 그 상황만으로도 그럴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자유를 속박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는 사자. 이 사진은 이제 넘겨주세요. 무서우니까. 네. 이 사진은 실제적으로 사진 작가가 초근접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뭐냐면 정말 이 사진 작가를 먹이로 여기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촉즉발의 그 사건 상황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 사진 후에 이 사진 작가가 바로 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 사진의 모습 속에 보시면 마귀의 모습이 보여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사자라고 하는 그 동물 앞에, 우리 동물의 세계 뭐 이런 TV나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영양이나 작은 짐승들이 왜 도망가지 않고 벌벌 떨면서 주저앉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 사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안광이 뿜어져 나오는데 압도하면서 주저앉게 만들더라고요. 우는 사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근데 5장 8절에 뭐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저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야기합니다. 근신한다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술에 취하여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네.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냉철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균형 잡힌 그러한 상태를 묘사를 할 때 근신한다라는 그 말을 쓰고,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하여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주의하여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그냥 끙끙거리면서 여러분에게 어설프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주의하여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냉철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냥 씩씩거리면서 무조건 나빠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쁜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냐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의 삶을 그냥 집어삼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 피할 수 있고요, 알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뭐 큰 문제 안 되니까, 나에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무시할 때 결국에는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다원주의 문화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받아들이는데 결국에 그 본 모습을 나타낼 때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근신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두 눈을 맞추고 주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데 지금의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중동 지역에서는 순교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이 여전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뭐요?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움의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곁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칼을 넣어두라 그래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세상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3m에 육박하는 그 거인 앞에서 모든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왜 당당하게 서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사자가 덤비고 늑대가 집어삼키려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웠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뭐예요?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동일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몸으로 나아갑니까? 아니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딸려 나아갑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잘 닦아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교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전문 분야에서 그 마귀와 대적해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연구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그 형제가 법조인으로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분한테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은 뭐예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고 머뭇머뭇 쭈삣쭈삣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싸워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북군을 이끌고 남군과 그렇게 싸울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은 북군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남군에 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매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져서 우리 승리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여서 나의 실력을 쌓아가고 나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세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